예수 우리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은 소망이여 변함없는 이라 주님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들어나신 열거주 찬송해라 주님은 우리 나의 소망이시 주님만은 소망이여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영원한 신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부르는 나 오늘 너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나의 주 이름 찬양해 사랑을 요단에 가면 오직 내 갈망 너희 찾아내 내 맘엔 빛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모든 영 주의 행하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주께 순박해 내 삶을 주의 길로 행하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모든 우리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주께 순박해 내 삶을 주의 길로 해우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모든 교급이 주의 심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여러분 다 주께 순박해 내 삶을 주의 길로 채우
우리 각자가 지금 공예배자에 모여서 기타로, 드럼으로, 목소리로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는데 그런 우리 예배가 무너지고 있잖아요. 아침에 쉬고 싶고 여행 가고 싶고 오늘날 벚꽃 있으니까 여자친구랑 놀러 가고 산으로 둘러 가고 싶을 텐데 그래서 이 우리가 소중히 지키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은혜가 넘치고 생명이 막 돋아서 삶의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참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점점 예배하지 않고 점점 쉬고 싶고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지만 나는 주의 이름을 위해서 주 영광을 위해서 가겠습니다. 대단한 마음으로 이 세상 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예배하리라. 아무도 순응하지 않는 그곳에서 순응하리라. 지게 하소서. 내가 가는 곳 되게 하소서. 주의 공의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보혈로 기도할 때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신년 가운데 참 예배자의 마음을 주셔서 십자가 앞에 내가 다시 한번 내 죄가 죽고 제 생명 가운데 내가 새롭게 살아난 예배자로 담대히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든지 어디서든지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기쁨 위에 살아가는 주의 도구가 되는 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능력과 지혜와 어머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함께 우리 사모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늘을 사랑하는 아버지 함께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노래를 걸어주시옵소서. 신신령을 새롭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밝은 방향으로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지혜를 구원하다 지혜를 구원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세상으로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의 나라를 세우고 이름을
시간에는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동원 총도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에 참석하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항상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보살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멘. 새임과 새로운 비전과 능력을 더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예. 우리 교회가 앞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멘. 개개인에게 인지하여 주셔서 옳은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님 충만케 역사해 주셔서 아멘. 사모님, 강민이, 사랑이, 하늘이 모두 하는 일 다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선한 영향을 그때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모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능을 그들에게 주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치라고 그들을 내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아라. 지팡이나 가방이나 식량이나 돈이나 여분의 옷을 가지고 가지 말아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라. 만일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그 마을을 떠날 때 신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 그들에 대한 증거를 삼아라. 그래서 제자들은 나가서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며 기쁜 소식을 전하고 가는 곳마다 병을 고쳐 주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한 모든 일을 예수님께 보고하자 예수님은 그들을 데리고 따로 베세다라는 마을로 가셨다. 그러나 그중들은 예수님의 일행이 떠난 것을 알고 뒤따라왔다. 예수님은 그들을 기꺼이 맞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병자들도 고쳐 주셨다. 날이 저물자 12제자가 예수님께 와서 사람들을 가까운 마을로 보내 숙소도 찾고 음식도 사 먹게 하십시오. 여기는 벌판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자 제자들이 우리에게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인데 먹을 것을 사오지 않고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란 말씀이십니까? 하였다. 모인 군중은 남자만 약 5,000명이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약 50명씩 빼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시키는 대로 하여 사람들이 모두 앉았다. 예수님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아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사람들 앞에 갖다 놓게 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실컷 먹고 남은 조각을 12강줄이나 거뒀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이렇게 따라서 하겠습니다. 킹덤 스토리테일러. 스토리테일러. 자, 킹덤이 무슨 뜻이죠? 오, 왕. 왕. 이 킹 왕인데 덤은 뭐예요? 킹덤. 킹덤은 왕국이라는 뜻이에요. 왕국. 킹덤. 킹덤 오브 갓 하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왕국. 그래서 왕국이란 하나님의 킹덤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왕국. 스토리테일러는 이야기. 테일러는 이야기꾼이라는 뜻이에요. 이야기를 전달하는 사람. 이야기를 하는 사람. 작가 이런 뜻이에요. 스토리텔러가. 그래서 킹덤 스토리텔러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사람. 뭐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당신은 킹덤 스토리텔러입니다. 킹덤 스토리텔러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각자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전달하고 또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우리 그 주보에 보면 그 우리 킹덤 스토리텔러 메인 가장 밑에 보면 빨간 글씨 항상 올려져 있거든요. 세 줄. 제일 앞면에 보면 이 세상에 수많은 이야기가 존재해요. 그 중에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이야기 위에 우리들의 이야기를 함께 펼쳐가 보실래요? 라고 얘기해요. 사람마다 각자의 개인의 역사가 있고 개인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이야기는 더 스토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 그래서 그 더 스토리 위에 그 하나님 나라 이야기 위에 개개인의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여러분들 멋진 이야기를 함께 펼쳐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 2절 말씀 우리 동원이 한번 읽어주세요. 1절과 2절. 예수님은 12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모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능을 그들에게 주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치라고 그들을 내보내시며. 자, 이제 부활 이야기를 해서 다시 누가복음 이제 신약 이야기를 계속 전개해 가고 있는데, 자, 목사님이 1절과 2절 제가 보라색 글씨로 표시해 놓은 게 있어요. 에클레시아 불러 모으다, 그래서 끌어 모으다. 이 단어가 두 글자로 있어요. 이 단어는 에클레시아. 에크 밖으로 클레시아 모으다는 뜻이면 밖으로 끌어모으다 이렇게 서집한 거거든요. 그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인데 군대에 있어요. 군대를 소집하다. 뭔가 전쟁을 치르고 어떤 특별한 함을 있으면 막 소집하자 모으잖아요. 군대에서 이렇게 모으면 뭐라 하지? 동원이요? 동원이요? 동원 소집 하고 뭔가 이렇게 딱 모으잖아. 우리 전쟁만 거의 모이잖아. 그 뜻이 딱 모으잖아.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뭐냐면 교회잖아요. 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특별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또 이 전쟁이잖아요. 사탄과 전쟁, 하나님 나라 전쟁.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유질서하고 죄로 물들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영적 전쟁을 하는데 군대를 수집했단 말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를 불러 모은 거죠. 그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시다. 이게 바로 교회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불러 모으셨어요. 그 다음에 1절 말씀에 제자에게 뭘 주셨어요? 말씀 보면 네, 모든 귀신을 쫓아내는 수 있는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능을 주셨다. 그래서 능력을 주셨다. 예수님 제자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능력을 어디다 쓰라고? 2절 말씀 강민함을 읽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치라고 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치라고 내보내줬죠. 그래서 불러 모았어요. 우리 교회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 왔어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모였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잠자다가 뭐 이것저것 하다가 모였잖아요. 이 자리.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뭘 주시죠? 네, 성령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죠. 생명의 능력. 우리가 살아나자. 영혼이 살아나고 아주 뭔가 무장하고 성령 충만, 능력, 지혜, 능력을 받잖아요. 그 능력을 받은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삶의 자리로 돌아가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치라. 내보내시다. 파송. 사도란 개념이 있어요. 보내는 겁니다. 내보내는 거예요. 사도들을 다 보낸 거예요. 세상에. 세상에 왜 보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세상을 고치라. 병든 자를 치유하라.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능력의 단어가 디나미스라는 단어예요. 우리 질문 두 번째 보면 병든 세상을 고치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이 뭔가요? 이게 더 능력 옆에 가로 치고 디나미스라고 있는데 디나미스.
디나미스가 이게 어떤 능력, 영향력, 지적인 능력, 영적인 능력 다 포함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은 뭘까? 복음의 능력은 딱 하면 갑자기 기도하면 빡 병자들이 막 고쳐지고 기도하면 딱 두려워. 그 카리스마 있죠.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하면 막 갑자기 막 빛이 나고 막 하면서 막 하나님의 능력이 확 오고 그런 어떤 그런 우리가 상상한 능력 외에 굉장히 많은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각자의 성격과 기질에 따라서 재능에 따라서 탤런트에 따라서 탤런트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배우고 드럼을 통해서 우리 오늘 찬양을 통솔하는 것도 능력이 될 수 있고 또 에그 쉐이크 네. 이것도 능력이 될 수 있고 내가 또 미소 지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 편안하게 하는 것도 능력이 될 수 있고 이 모든 걸 총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능력을 주셔가지고 그 능력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네가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거야.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의 나라를 전파하고 내 주변에 병든 사람, 병든 세상을 고치고 치유하라고 우리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사실은 크리스찬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이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려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잘 순환하도록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도록 유지되도록 하나님 앞에 영광이 드려지도록 그걸 하라고 우리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파송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세상은 어떻게 살아요? 목적이 뭐예요?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최대한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 집을 사요. 차를 사요. 그리고 막 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약간 그렇게 내가 잘 살기 위해서 한단 말이에요. 내 생존을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능력을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서. 이웃이란 말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은 가장 가까운 사람을 뜻하거든요. 가정이 가장 가까운 가족이죠. 그리고 가장 가까운 직장 동료, 또 내 주변의 사람들을 회복하고 그들과 함께 주의 나라를 세우라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러 모으시고 보내셨어요. 근데 이게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전에 하셨단 말씀이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이 의미를 몰랐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예수님께서 예언하시고 부활하셨잖아요. 40일간 하나님 나라에서 알려주고 막 하면서 위로부터 큰 능력이 임할 때까지 모여있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 따라서 예수님 부활 선전하시고 막 모여가지고 뭘 하죠? 기도하고 예배드리거든요.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럴 때 막 간절한 마음으로 그때 마가에 나왔던 배신을 모였을 때 뭐가 임하죠? 하늘에서? 네? 성령이네.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서 막 능력이 나타나요. 능력이 성령 충만의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그때부터 뭐가 전가되기 시작하죠? 이제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거든요. 거기서부터 이제 교회 활동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어떤 사명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에 불러 모았다 했잖아요. 불러 모으셔가지고 자, 뭘 주셨냐면 따라서 하겠습니다. 생명, 영적인 생명을 줬어요. 이 생명이 들어가면 우리 영적 깨어나고 영적 깨어나면서 우리 인격이 성장하고 순환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히 된단 말이에요. 그 우리에게 원래 있어야 될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 통해 우리 생명을 주셨고 불러 모으신 다음에 내 보내시면서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또 한 손에 뭘 줬어요? 우리 안에 생명을 딱 부어주시면서 두 손에 우리가 주신 게 있어요. 딱 파송해요. 장민이 이제 평생 긴 직장으로 가. 그래서 너 집으로 들어가고 법원으로 들어가. 세상으로 가면서 가정으로 가게 하면서 주신 게 있어요. 여기 마음 카드의 중심에는 생명을 부어주셨고 두 손에 뭘 주셨냐면 자 따라하겠습니다. 사명을 주셨다. 불러 모아가지고 생명으로 무장시키고 갈 때는 그냥 가잖아요. 비서로 가잖아요. 사명을 들고 가요. 그 사명이 어떤 사명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단순히 교회 예배드리러 오는 게 아니에요.
아니, 예배 출석하러 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모였잖아요. 다 교회 아까 불러 모인 게 교회잖아요. 에클레시아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성령 충만 받고 지혜 받고 사랑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채워가지고 생명으로 채워가지고 이제는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가지고 다시 일주일간 삶의 삶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 근데 우리가 내려서 들이 왔다 갔다 그걸 신앙생활 했잖아. 진짜 신앙생활은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품고 삶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이게 진정한 신앙생활이 됐습니다. 자, 그럼 1번 문제가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생각 한번 적어보세요. 이 시대에 사람들이 시달리는 병도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 제자 때 막 귀신 쫓아내요. 귀신 들리고 또 막 문둥병 걸리고 또 소경 병 걸려서 안 못 보고 전염병 걸리고 막 그런 육체적인 질병이 있단 말이야. 오늘날 사람들이 뭐 이렇게 웬만한 병들은 병을 고쳐버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잘 치료되지 않고 이 시대적으로 많이 걸리는 병들이 있어요. 그게 뭐가 있을지 한번 맞춰보세요. 요즘 사람들이 주변에 어떤 병들이 많이 걸릴까? 거기 펜 있어? 하나 더. 저도 갖다 주세요. 펜이 다 망가졌네. 어디로 볼까? 이거 있어. 있잖아요. 많이 접어주세요. 자, 많이 나오자. 요즘 사람들이 어떤 병들에 걸릴까 한번 생각해보고 적어볼게요. 조울증 또 어떻게 알아? 그거는 우울증 오죠. 하나이가 알 만큼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앓고 있는 조울증, 우울증 또 뭐가 있을까? 몸살 감기도 요즘 감기가 예전 같지 않죠? 요즘 감기는 그냥 뭐 낫는 게 아니라 약 처방받고 되게 오래 가죠. 감기 바이러스 강력해졌어요. 또 외로움 또 중독 심각하죠. 암도 있고 ADHD 산만한 것도 있고 또 조현병 이런 정신적인 심적인 병들도 있지만 이런 걸 병으로 안 치는 거예요. 심장마비요. 심장마비 있고 그리고 약간 아까 중독의 일환일 수 있는데 성공만을 생각하고 자기만 생각하고 극단적 이기적인 마음을 갖는 거 그리고 되게 자기 방어가 강해가지고 사람들과 연결되지 않고 단절하는 거
그런 것들 다 어떤 병의 하나죠. 예전에는 약간 정신병 하면 사람들이 막 정신병으로 하면 되게 막 수치스럽고 그러는데 요즘 너무 많이 막 공황장애라든지 이런 걸 너무 많이 걸리잖아요. 연예인들도 너무 숱하게 걸리고. 그래서 이제는 그런 부끄러움 없어진 거죠. 그냥 단순히 그냥 너도 감기 걸렸듯이 너도 그런 거 있니? 요즘 불안하구나. 이 정도 넘어간 것 같은데 그만큼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중고등학교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정신병 엄청 큰 문제로 생각했는데 요즘은 너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참 세상이 불안해졌구나. 참 세상이 어두워졌구나. 영적으로 혼란스러워졌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만큼 많이 퍼져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암이나 이런 것들 보면 웬만하면 추적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5천만 원 들면 그 전립선암 같은 경우는 어디 굉장히 딱 들어가면 암만 딱 항암 치료 않고 암만 치료하는 거예요. 그만큼 의료기술이 발달되면서 항암 치료라든지 그래가지고 암도 고치고 여러 가지 일반 질병 다 고치잖아요. 감기도 하면 코로나도 결국은 이제 백신 같은 거나 이런 거 다 만들어가 결국은 하잖아요. 그런데 이 마음의 병은 진짜 힘든 것 같아요. 마음의 병 어떻게 고쳐? 동원이도 경험 있고 우리 각자도 주변에서 알게 모르게 많은 경험들을 직감적으로 체험하게 되는데 이게 너무 어려워요. 딱 그때지만 근본적인 치유가 어려워요. 참 그게 어렵고 더군다나 영적인 병 같아요. 영적인 병. 죄에 빠지고 쾌락에 빠지고 중독에 빠지고 남을 미워하고 내 자신의 연약함이나 잘못들을 못 보고 그런 어떤 부분들은 이게 고칠 수가 없어. 이거는 심리학과 교수님도 못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인간의 영적인 존재는 영적인 모습이요. 죄에 묶여있고 자연을 뺏겨버리고 나답게 살지 못하는 사탄이 막 나를 억눌러가지고 나를 위축되게 만들고 잘못된 생각들을 오해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야 하나님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우리도 아파보고 예수님 통해서 치료를 받아보는 경험이 있어야 예수님만이 나의 참된 치료자구나라는 걸 알아요. 강민이도 여러 가지 많은 외로움도 있었을 거고 여러 가지 많은 힘듦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살면서. 근데 예수님 앞에 나와갔더니 예배를 드렸더니 예수님께 부르셨을 때 저도 가겠으나 부름 앞에 아멘하고 갔더니 내 안에 생명이 싹트고 치유가 일어나면서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십니다. 그걸 알 때 그 소식을 알면 강민이도 누구한테 뭘 전하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겠어요. 예원이한테 또 친한 우리 후배들한테 하나님만이 복음이라고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 내 인생을 변화시켰다. 이렇게 전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연약한 우리 병든 우리 모두를 다 부르셨다. 그리고 생명으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성장시켜 주시고 그런 과정 중이죠. 그러면서 너희도 세상에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자식들 하나님 앞에 집에 들어온 자식이잖아요. 아예 또 집 나가지 안 들어온 자식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자녀들이잖아요. 그들 향해서 너희들 갔으면 좋겠다. 길 잃어버린 저들을 위해서 너희 기도해주고 저들 치유해주고 저들 인도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우리를 먼저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저들 향해서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치료의 과정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를 치료하셔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나를 건강하게 회복시켜가지고 병든 사람들 향해서 데리고 오라고 나를 치유하라고 나를 먼저 불러주셨구나. 그런 어떤 사명감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쭉 보면 이제 여행을 이제 보내시면서 얘기하죠. 여행을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지팡이나 가방이나 식량이나 돈이나 여분도 가지지 말고 그때 사람들 그러니까 이 가방이나 여분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전도여행을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돈을 가져가지 말아야 할까? 자, 뭘 상징하냐면 지팡이나 가방이나 식량이나 돈이나 여분의 옷을 가져가지 말고 이거는 뭘 얘기하면 구약의 출애굽 광야 생활 얘기입니다. 광야 속으로 보는 거예요. 그 광야는 어떤 현장이냐면 날마다 만나 매출하기를 먹게 해주시고 광야는 추위와 또 더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보호와 지키심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예요.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현장은 그 이제 복음 현장 속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돈을 의지하지 말고 뭐 여러분의 가진 내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완전히 동행하는 가운데 가야 그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꾸 뭔가 갖춰져. 저도 그런 얘기 하지만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부자였거든요. 제가 태어났을 때. 그래서 아버지가 다녔던 공장장으로 있다가 그 매형이 공장을 맡겼는데 그때 당시 나선 산업? 근데 5개 핵심 부품을 거예요. 그 중에 제가 기억나는 2가지가 제너레이터라고 지금 자동차 보시면 전기로 들어가잖아요. 그 이제 사행전 해가지고 그 폭발 압축 이게 일어나잖아요. 그때 점화 플러그가 있어요. 기술층이 안 그렇죠. 이게 불꽃을 딱 튀겨져가지고 엔진이 그 가스가 폭발하면서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근데 그 불꽃이 일정하게 전기가 튀어야 되잖아요. 그걸 제어해주는 장치가 제너레이터인데 그걸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걸 만들었고 그때 당시 군납도 했어요. 그럼 굉장히 사업이 크게 됐죠. 그리고 크락션. 동원이 그때 내가 심해부터 한번 얘기했는데 그때 처음에 전기 연결되면 띠 소리가 나거든요. 크락션 소리가 이런 소리. 근데 어떤 순간 누르면 빵 하는 건 전자 크락션입니다. 그거 우리 아버지 개발한 거예요. 성적도 막 정한다고 어머니 말로는 그걸 해가지고 만들었대요. 아버지가 머리가 기상했죠. 또 어떤 재능인데 그걸 통해서 이 사업을 확장했고 잘 살다가 이제 다 이뤘죠. 근데 내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개척기라고 지금 가정이 지금 넉넉하지 않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돈을 진짜 많이 벌었는데 그때 그 아버지가 사업이 계속 성공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막 자동차들이 막 엄청 큰 업계로 자랐으면 제가 굉장히 큰 사업가의 아들로 제가 자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지금 프라자 엑세지를 몰지 않았겠죠. 아우디보다 더 비싼 차를 몰고 다녔겠죠. 사랑아, 우리 학교 가면서 보는 노란색 차 이름이 뭐지? 람보르기니. 네, 람보르기니 이런 거 몰고 다니고 했겠죠. 그러면 제가 과연 목회를 제대로 할 수 있었을까? 내가 목사가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그때 아버지가 배신당하고 사업이 안 되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 하나에 있었구나. 그때 내가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지금 이런 목회자가 될 수 있을까? 너희들 딸이 쳐다보지도 않았겠지. 굉장히 잘 먹고 잘 살면 막 이렇게 하나님께 그런 환경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더 믿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돈 이런 것들 막 챙겨가지고 하지 말고 오롯이 복음을 증거하고 삶의 자리로 갔을 때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내 안에 여러 가지 있으면 안 될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그 일들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다면 오히려 감사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해요. 아버지 사업을 망한 거. 아버지가 부자지 않은 게 감사해요. 이게 아이러니한 거죠. 세상 사람들이 이런 고백할 수 없지만 저는 감사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환경 속에서 더 하나님을 알고 더 깊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귀한 사역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5절 말씀 우리 강민이 한번 읽어줘. 5절. 만일 사람들이 너희를 용납하지 않거든 그 마을을 떠날 때 신발에 묻은 먼지를 떠 그들에게 던져.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복음 들고 나가잖아요. 그 사람들이 오 복음을 들고 오셨군요. 예수님 복음 저도 한 말씀 주세요. 뭐 여러분 다 존중하잖아요. 누군가는 받아들이지만 누군가는 영접하지 않아요. 핍박해요. 그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해요? 상처받지 말고 에이 하면서 신발 털어버리고 떠나라는 거예요. 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완악한 마음을 너희들이 책임질 필요 없다. 그들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복음 전하다가 막 목사님 막 이제 복음을 구걸할 때 했어요. 예수님 제발 믿어줘, 제발 나와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마음이 완악하면 때가 되잖아요. 그럼 쿨하게 돌아서고. 왜냐면 너무 해야 될 일들이 많아요. 그런 거 일일이 연연하지 말고 너희들이 있어야 될 곳 하나님 만나게 하는 영혼들 가서 집중하면 돼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복음을 들고 주의 일을 한다고 권한이 없는 게 아니다. 형통한 게 아니다. 누가 핍박하고 거절하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쿨한 마음을 가져. 쿨한 마음으로. 왜? 나는 가야 될 길이 있으니까. 연연하지 말고 그냥 바다리랑 다른 사람한테 가면 되잖아요. 다른 영혼에게 공부하는 거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이제 여러 마을 돌아다니면서 기쁜 소식을 전하고 복음 전하고 병을 고쳐줬죠. 그리고 이제 10절 말씀 넘으면 사도들이 이제 이제 복음 전도여행을 끝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하죠. 그리고 베세다 마을로 데려가셨어요. 그럴 때 11절 말씀 뭐냐면 읽으세요. 그러나 군중들은 예수님의 일행이 떠난 것을 알고 따라왔다. 예수님은 그들을 기꺼이 맞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병자들도 고쳐주셨다. 또 군중들이 막 일행을 막 쫓아와요. 막 그 예수님의 일행이 떠나가서 제자들이죠. 제자들과 예수님 모래들을 막 사람들이 막 쫓아와요. 그때 예수님 기꺼이 맞아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셨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 여기서 개혁교에서 이야기해 주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해줘요. 이야기해주고 또 병자들로 고쳐주고 치유해주고. 오늘날 많은 질병이 있고 나름대로 기독교를 좀 싫어하는 마음이 있지만 사람들은 살고 싶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을지 법을 알고 싶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 치유의 이야기 행복한 이야기를 듣고 싶단 말이에요. 세상에 온통 요즘 전도 막 이렇게 하는데 막 또 막 1번 찍으세요 2번 찍으세요 막 노래하고 하죠. 사전 투자 하셨나요? 저는 했는데 막 해가지고 막 지금도 못 돌아다니고 막 서로 막 싸우고 서로 막 분열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어떤 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쳐 있잖아요. 정치도 피곤하고 경제도 보면 막 주식 막 떨어지고 경제도 힘들고 온갖 힘들이 막 코인 뭐 비트코인 뭐 올랐다 냈다 하니까 뭐 사람들이 뭐 천국 같다 지옥 같다 천국 같다 지옥 같다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쳐요. 근데 진짜 평안하고 안정적인 진짜 리얼 스토리 듣고 싶어 하거든요.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들려줘야 돼요. 따라왔죠.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들이 기꺼이 맞아줬잖아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몇 명이 쫓아와가지고 한 말씀 주세요 그런 게 아니에요. 얼마나 피곤한 일이 있으면 다음 말씀 보면 합니다. 자 12절 말씀 보면 여러분 유명한 말씀이에요. 오병이었는데 자 날이 저물자 이제 사람들이 막 날이 저물 때까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온 거예요. 열두 제자들이 이제 제안을 합니다. 이 사람들 지금 바닷목 가루 중에 이렇게 있는데 이제 마을로 보내세요. 예수님.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야 돼? 13절 말씀? 강민양 13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자 제자들이 우리에게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보냈는데 먹을 것을 사오지 않고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란 말씀이니까. 자 13절에 예수님께서 만약 너희들이 먹을 걸 줘라. 아버야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 걸 줘라. 그럴 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한 글자로 대답하면 예수님 그 말씀이에요. 어떻게 말씀할 거야? 제자들. 야 너희들이 먹을 거 줘. 제자들이 뭐라고 한 글자로 대답했을 것 같아요? 네? 이거 네가 아니라 네? 그래서 세 글자로는 13절. 자 구분글씨로 어떻게? 뭐라고요? 말도 안 돼 이런 뉘앙스예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근데 그게 나올 만해요. 자 14절 말씀에 모의 숫자가 몇 명이에요? 5,000명. 남자만. 그때 당시의 문화에서는 여자들이나 노인들이나 어린아이들 개수에서 속하지 않았거든요. 남자만. 장정 20대 이상. 장정만 남자만 5,000명. 그러면 여자애들 뭐 나이 드신 분들 뭐 얘들 다 합치면 몇 명이에요? 10,000명. 2만 명까지 봅니다. 예수님께서 일행이 쫓아왔는데 그 무리가 2만 명이에요. 상상이 돼요? 그 예수님이 거기에서 복음 전하고 목소리 지금 이 정도 수준이 아니죠. 큰 광장에서 이렇게 그때 당시 울림이 있는 어떤 도시겠지만 큰 소리로 외쳐서 기꺼이 하는 게 진이 빠집니다. 동원이 오늘 우리 앞에서 드럼 쳤잖아. 2만 명 앞에 드럼 치라고 하면 어떨 것 같아? 큰 스테이지 앞에서.
한번 드럼 비트 잘못 들으면 둥 하면 엄청 크게 울리는데 2만 명이 다 알아. 제 실수했구나. 그러면 진짜 올려서 너무 피곤하겠어. 기빨리는 일이었어. 그런데 이 일을 기꺼이 하시네.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 마음을 먹이니까 진짜 말도 안 되죠. 제자들의 마음이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 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뿐인데 어떻게 2만 명이라는 사람을 먹여야 돼요. 그때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께서 50명씩 때려 주셔서 딱 앉게 하고, 자 50명씩 떼질 게 있어요. 강민아 50명씩 그룹 지어서 앉겠단 말이야. 그 2만 명이야. 그러면 그 그룹이 몇 개야? 50명씩인데 2만 명인데 50명씩 앉겠어. 그룹이 모둠으로 50명씩 한 모둠. 그럼 그 모둠이 총 몇 개일까? 400모둠. 400모둠. 그리고 떼지 않고, 그리고 15절 말씀 제자들 시키는 대로 사람들이 그렇게 갇혔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다 축사하신 다음에 떼어 나누셨잖아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사람들 앞에 갖다 놓기로 했어요. 그래, 갖다 놓은 게 그 50명이 먹으려면 엄청난, 그냥 축사하시면 계속 늘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 많은 물고기를 들고 가가지고 제자들이 뭐 12명이나 해도 400모둠이죠. 나눠줘야 되잖아. 이게 쉬운 일이 안 쉬운 일이야. 안 쉬운 거. 안 쉬운 일. 자, 보통 5명이 하면 야, 하나님께서 물고기 2마리야. 보리 떡이나 나오는데 사실 빵이야. 빵 5개로 그 2만 명의 농사를 먹였대 해가지고 우리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신앙이? 그런데 진짜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 말씀 듣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거의 2만 명이라는 사람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걸 나눠줬다는 거예요. 야, 그건 중노동입니다. 당연히도 그 현장에서 일하면 힘들지만 그 2만 명의 사람들에게 빵을 나눠줘야 돼요. 그거 얼마나 힘듭니까? 어떤 방식으로 지혜롭게 나눴는지 모르겠지만 무튼 엄청나게 에너지가 많이 들고 엄청난 헌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 이야기가 들려지게 하고 그들 중에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그들이 영혼이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 세운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제자들이 시키는 대로 하여 사람들이 모두 제자들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순종할 때 가라, 복음을 증거해라, 너희들이 얼굴을 나눠줘라, 너희들이 치유해라, 너희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회복할 거다, 아멘 하고 나아갔을 때 17절 말씀, 그들이 실컷 먹고 남은 조각이 12가운데다 풍족히 줬다는 거예요. 그 남는 현상을 똑똑하게 먹였어요. 시킨 대로. 처음에 제자들이 받아냈어요. 어떡해요? 내가 어떡해요? 그렇게 반응했는데 순종하니까 그 2만 명을 먹고도 12강들에 남는 현장을 만들어가게 됐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아까 생명을 주셔야 불러 먹는다 생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잖아요. 근데 사명이 복을 드렸어요.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돈도 없고 내가 나 인생을 삐꾸고 가진 것도 없고 내가 어떻게 해요? 라고 하는데 그 어떻게 해요? 하면 하나님 따지고 불평만 했을 때는 이 놀라운 현장을 복음의 현장을 알지 못했겠죠. 그런데 시키는 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나를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회복이 일어나네. 나를 통해서 직장이 바뀌네.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달라지네. 내 조그만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놀랍게 일하시는 거 너무 감사하다. 할렐루야. 그런 놀라운 감정들이 늘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예배를 드리겠죠. 다 모았어요. 모아서 예배 드렸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말씀이 선포되고 생명이 막 성령이 충만함으로 부어져요. 사명을 주신단 말이에요. 가정 안에서 아빠답게, 엄마답게, 자녀답게, 또 직장인답게 자식 위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라. 사명을 주셨어요. 너는 작은 예수다. 너는 작은 예수다. 널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야 된다. 강민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고 동아의 모습 예수님이 드러나고 또 강민을 통해서 사람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마음이 힘든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같이 현장에 일하는 사람이 강민 너는 나보다 나이가 어린데 너랑 같이 있으면 마음이 회복이 돼. 참 너는 따뜻하고 널 통해서 뭔가 선한 기운이 느껴져. 그럼 난 너랑 있는 게 참 좋아. 너랑 밥만 먹어도 내가 마음이 힐링이 된다. 뭐 그런 얘기 듣고. 그렇게 우리 사람을 보냈단 말이야. 근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야. 왜냐면 먹고 사는데 힘든데 내가 저 사람 위해서 뭔가 그것까지 해야 돼? 저 사람 위해서 왜 기도해야 돼? 저 사람 싫은데 내가 왜 저 사람 용서해야 돼? 막 이런 얘기 할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내가 그걸 합니까? 시키는 대로 하면 순종하면 나를 통해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것이 우리를 불러 모으셨고 우리를 또 삶의 자리로 내보내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너무 험악해요. 점점 더 영적으로 무질서하고 어둡고 더 악하고 그런 세대 가운데 우리를 보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양떼를 이익 가운데 보낸 것 같다고 뱀처럼 지혜롭고 그리고 양처럼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 두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때로 힘든 일이잖아. 어떻게 내가 이 많은 사람 나눠주나. 진짜 멘붕이지. 떡을 받긴 받았는데 너무 많단 말이야. 사람들이 배고파서 있는데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을 감당했을 때 그들이 먹고 배부르니까 또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잘 듣고 또 그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병든 세상을 거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내게 주신 능력이 뭘까? 쥐나미스. 내게 능력. 한번 적어보세요. 쭉. 그거는 지적인 능력이 되고 영적인 능력도 되고 내가 가진 모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이에요.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 중에 하나가 유머도 마찬가지죠. 유머, 사람들의 경직된 마음 풀어준 유머. 그리고 또 목사님은 사람 편견을 잘 갖지 않아가지고 누구에게나 좀 다가갈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다정함이나 따뜻함이 나의 능력이 됐죠. 예시를 들은 건데 그런 모든 걸 다 포함해 능력이에요. 드럼 치는 것도 능력일 수 있고 기타도 능력이잖아요. 찬양이 가르칠 수 있으니까. 한번 하나님께 내게 주신 내 하나님 나라를 회복 위해서 또 주변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내게 주신 능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적어보세요. 강민이 지게차 같은 거 하면 쉽게 배우잖아요. 또 기술을 빨리 습득하는 것 능력도 하나님 위해 쓸 수 있는 능력이죠. 하나님 주신 거예요. 재능이죠. 일머리가 있는 것도 재능이에요. 그런데 같이 일해보면 일머리가 없는 애 있어. 그건 일머리가 의사가 아니에요. 일을 진짜 못하는 거예요. 딱 하면 딱 알아듣고 하는 애도 있고 진짜 못하는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변 사람을 위해서 내게 주신 능력. 편하게. 자, 내게 주신 능력이 뭐냐? 하나님께 내게 주신 디나미스. 내게 주신 사랑에 잘하는 거 노래에서 노래. 또 사랑이가 힘도 세지니까 친구들 도와줄 수 있지. 좋은 것도 보여주고. 자, 부모님 뭐 있어? 드럼으로 섬기는 것, 주변 사람들 섬기는 것, 한의를 잘 이해하려고 하는 것, 키가 크고 돌격이 있고 외모가 불구한 것, 주변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 됐어? 네. 고마워요. 강민에게는 어떤 디나미스가 있니? 건축제 기술을 배우게 해주신 것과 그리고 지게차 한번 타본 이후로 이렇게 한번 뭔가 호기심, 공부할 수 있는 생각을 좀 주게 해주는 것과 일본어 공부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 또 고기 잘 굽잖아. 네? 고기 잘 굽는 거. 고기 작은 기술적인 능력도 있지만 내가 우리 목사님하고 동원 형하고 이렇게 있을 때 내가 고기 맛있게 꽂아야지 그 섬기는 마음 그것도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야. 이렇게 그래. 그런 각자 왜냐면 아무나 그렇게 해주지 않아. 섬기는 마음이 없을 수 있거든. 그래서 그런 어떤 모든 것들을 했을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봐봐 거기를 꽂았어.
근데 지쳐 있었는데 거기 뭐 힘이 나잖아. 그리고 강민이가 누군가를 섬겨준 거에 대해서 내가 따뜻한 느낌, 위로가 되기도 하고. 지게차 같은 경우도 그거를 pallet 사람이 들려면 못 들잖아. 지게차로 그려주면 훨씬 수월하게 할 수 있잖아. 그것도 도움을 주는 거니까. 그래서 약간 그런 의미에서 다양하게 능력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각자가 자기한테 주신 능력들이 있어요. 재능도 있고 되게 거기서 또 파생되는 것들이 있고. 그런데 디나미스라는 헬라 단어에서 파생된 영어가 있어요. 뭔지 알아요? 디나미스. 영어로 마이너스. 디나미스. 디나미스. 뭐 비슷하잖아. 디나미스. 이 능력이 다이너마이트. 다이너마이트. 이 단어가 원어원이 다이너마이트, 원어원이 디나미스. 능력. 터지면 어떻게 돼? 능력이 많잖아. 빡 해서 사람 죽고. 내가 그게 사람을 죽이는데 전쟁을 쓸 수 있지만 그게 원래 다이너마이트가 동굴 뚝뚝 뚫을 때 뭐 그런 데 쓰고 건물 부셔가지고 재건축할 때 다이너마이트 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게 다이너마이트란 말이야. 하나의 나라를 세우는 다이너마이트가 여러분들 능력이랍니다. 다이너마이트. 시계가 다 되게 터지는. 맞아. 쫙 뻥 터지잖아. 그럼 뻥 터지면서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잖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다이너마이트가 돼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멋지게 뻥 터졌을 때 남은 게 피가 남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 향기가 남기고 다이너마이트를 뭔가 재건축하고 뭔가 새롭게 세우고 무너뜨리고 뭔가 그런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따라하기.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생명을 부어주셨습니다. 생명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세상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에게 하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세상 속에 세상 속에 세워갈 세워갈 사명과 사명과 능력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주셨습니다. 어떻게라도 하는 게 아니라 시키는 대로 순종하면서 우리가 우리 능력을 사용했을 때 우리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거기 안에 진짜 인생의 행복이 있어요. 진짜 같이 보람되고 야 진짜 내가 행복하다. 내가 하나님과 쓰임받을 수 있다. 그런 진짜 의미 있고 행복한 인생으로 날마다 지어져가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가 좀 늦어져서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또 하나님 킹덤 스토리텔러,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전달하고 들려줄 수 있는 복의 통로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주의 생명을 가지고 날마다 성장하며 생명력 있게 일어나 우리의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 우리 능력을 지혜롭게 쓰고 선한 데 쓰고 하나님 의의 무기로 쓰임 받아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우리가 정말 기쁘고 보람차게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전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다이너마이트가 돼가지고 어디든 우리가 폭발력 있는 영향력을 미치고 멋지게 주 앞에 쓰임받는 귀한 인생이 되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헌금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헌신이 서려 있는데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또 주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곳에 참여하지 않지만 외부에서도 헌금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특히 이제 우리 안은정 대장님 법원의 심연에서 계속 우리 매주 헌금을 드리는데 복을 주셔서 힘든 형편에서도 귀하게 섬깁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받아 주셔서 풍성이 채워져서 또 감사합니다. 또 우리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또 삶 속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 동행해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진대를 사하여 주고 같이 우리들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으리이다. 아멘. 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다이나마이트로 쓰임받도록 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강의자들 힘내시고 제가 강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한 걸음씩 내딛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으로 부름받았고 또한 세상으로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킹덤 스토리텔러로 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 후에 식사하고 복권 나들이가 있습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우리의 소감이 성모님께서 담당해 주시겠습니다.